요즘 보험 다 들으셨죠? 보험 안 든 분 계세요? 요즘은 한두 개 이상 보험을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참 보험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불확실한 위험을 담보로 불안감을 거치는 것입니다. 보험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수없이 많은 보험들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지 않게 찾아올 질병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드는 교육보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드는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한 자동차, 그리고 운전자 보험, 그뿐입니까? 노후의 삶을 대비한 각종 보험도 일종의 보험, 연금도 일종의 보험, 심지어는 집에 문제가 생길까봐 집을 위해서 화재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험을 들죠? 미래를 대비하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험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떤 보험을 들 때는 먼저 자신이 그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가입 대상 해당이 되는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가 맞아야 합니다. 아무나 들 수 없어요. 또한 보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험사가 파는 보험 상품은 그 상품들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또한 보험의 유효기간, 그리고 보장의 정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보험이 효력을 갖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보장의 액수 또한 정해져 있다는 사실. 보험은 아무나 들 수 없고 자격이 되어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보험사에서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정해진 보험금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급해주지 않아요. 사전에 쌍방이 그런 사항들을 서로 확인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보험을 들었음에도 나중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지급액이 많이 적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보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불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이 되지 못하는 보험 말고 누구나 들 수 있고 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험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보험은 보험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보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맺는 보험. 하나님과 맺는 보험. 보험사들은 지급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대며 덜 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드는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아스루 왕 사느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얼마나 많이 왔는지 18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들은 다 밤에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는데 유다 군대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쳤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다. 그 밤에 혼자 살아남아서 동국으로 허겁지겁 도망갔던 사내리 결국 돌아가서도 유다를 침공한 죄를 물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이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에사를 낳았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참패하고 돌아온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불행하게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지 못하고 이 병으로 죽을 테니 이제는 집을 찾는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다 끝났습니다. 유다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노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6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엇이기에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십니까?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짤막한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보험을 들었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보험 계약을 맺었고 히스기야는 위기에 직면하자 자신이 든 보험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는 보험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맺은 보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의 보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의 보험. 다시 진실의 보험. 3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리라. 누구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요? 주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삶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했다는 말은 그가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힘썼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진실을 다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보험을 든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진실했을까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패역한 신하들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이 섬기던 악한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그 자신도 하나님만 섬겼지. 그래서 그는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했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계약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정직한 자가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그의 삶에 빛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대로 행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하나님과 계약을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의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대요.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누구를 사랑해요? 의인을 사랑하시며 잠언 11장 21절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율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고, 이제 죽을 병이 들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나열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진실의 보험을 들고 이제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실했던 히스기야의 청구를 들으시고 그 보험료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유다가 멸망한 위기에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진실하자. 하나님께 진실하자.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께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실의 보험을 든 사람이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같이 하죠. 기도의 보험. 기도의 보험을 들자.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을 병이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특별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은 바보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옷도 신하가 입혀줍니다. 씻는 것도 신하들이 시켜줍니다. 신발도 갖다 신겨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내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서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없고 할 줄 모릅니다. 화장실까지도 내시들이 따라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왕입니다. 심지어는 왕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스스로 낯으로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그와 그의 나라가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몸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보험을 든 것입니다. 오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하나님이 그가 기도의 보험을 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보험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5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구하면 받을 거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런 기도하라는 말씀들에도 기도하지 않자 예수님은 직접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위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의욕만 앞설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겪게 될 앞날을 내다보시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이,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시고 기도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험료로 응답이라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이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눈물을 왜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자신의 기도를 영원토록 기억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니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기도의 보험을 들어놓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히스기야는 선행이라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행의 보험. 다시 한번 선행의 보험. 실비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선행의 보험. 따라합시다. 실비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선행의 보험이다. 3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지난날 병들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병들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사실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선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선한 왕입니다. 선행의 보험을 튼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히스기야처럼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삶입니까?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빨리 줘야지.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선행의 보험을 들고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선행의 보험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53살 때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의사는 말합니다.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병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는 성경 구절이 걸려있는 것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바로 그때 병원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딸을 입원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시켜 그의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딸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자기의 병도 어디론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그 이후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은 인류 복지를 위해 사용하리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후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제일 먼저 뉴욕에 그가 한 일은 리버사이드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을 하나만 짓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학은 24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자선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사는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했더니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보험 상품은 하나님과 맺는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험은 진실의 보험입니다. 기도의 보험입니다. 선행의 보험이 올시다. 이 보험은 누구든지 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들 수 있고 이제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르신도 들 수 있습니다. 부자도 들 수 있고 10원짜리 하나 없는 가난한 이도 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모든 것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영원토록 유효한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하게 보상해주는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는데 빨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험을 들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질 확실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험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